영과 육이 살아나는 청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무슨 날인지 다들 잘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저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좌우에 있는 분들 모시고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네, 한 번 더. 부활은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 오늘을 살아갈 힘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때문에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도 알겠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믿기가 어렵다. 그건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고 이어령 교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이화여대 국어 국문학과 교수로 한 30년 정도 재직하셨고, 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당대 지성인이셨죠. 근데 이분의 딸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어령 교수님이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셨는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이 들었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창조,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에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창조, 부활 이런 거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십니다.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 지방까지는 네 발로 왔지만 그 문을 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성과 논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게 아니더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겨진다면 그건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다 믿겨지시잖아요. 안 믿겨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서 손 드시면 이제 예배 끝나고 저랑 나머지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받으신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그 믿는 그 금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장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믿는 것은 그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기에 우리의 믿음 또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부활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활을 자신의 믿음으로 체득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는 간단한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자마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찌질한 제자였습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었냐? 내가 너 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 예수 모른다. 내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나 하나님한테 저주받아도 좋다. 맹세한다. 이렇게까지 발끈하면서 부인했죠. 예수를 철저히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실패에서 이제 예전처럼 밥 벌어 먹으려고 다시 어부잡이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베드로가 정말로 변화가 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은 감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박물관이나 전시회 가면 그 멋진 그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와, 멋지다,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나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 죽으면 천국 간다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활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hop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세토록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산 소망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상황도, 이 환경도, 이 절망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 중에 최악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가장 슬프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숨막히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죽음이라 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절망을 가져다 주니까, 막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어떤 파워,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사망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결국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했고, 사망의 권세와 공포와 위력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깨트리세요. 죽음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죽음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최악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훗날 천국 가는 것도 소망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닥친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부활을 명령하실 것이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듯이 나에게 있는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절에 꼭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내가 진실로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있는가? 내게 닥친 상황보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보다, 내 앞에 있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소망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산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듣고 또 알면서도 왜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은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은 먼저 민수기 13장 27절을 보시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본 그대로를, 사실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 땅의 과일들이 이렇게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자신들의 해석, 자신들의 견해를
슬쩍 추가합니다. 28절 33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연과 그러나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자신들의 견해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다. 좋은 땅은 맞지만 거기에 이미 강력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부딪혀 보지도 않은 일을 절망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패배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매일 매순간 이 과연과 그러나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무 연약하지 않아?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불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안 도와주시고 계시지 않아? 과연 다음에 그러나가 붙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견해, 내 상식 이게 붙어버리니까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뒤에 그러나를 붙이면서 어물쩡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 이 테두리 안에 가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안 돼, 그러나 못해, 그 앵무새처럼 되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아셨는데 그 즉시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가셨으면 살렸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안 가셔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 죽음은 예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도 예수님을 원망했죠. 왜 일찍 오시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는 살아있는 나사로를 치료하시는 걸 뛰어넘어서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반전의 역사가 아닌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뜸을 들이신 거죠. 나는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망에게 부활을 명령할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다.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나에게 속해 있다. 이 진리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범위, 어떤 이론, 어떤 시간과 공간 그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벅찬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그러나를 붙이지만 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한계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크게, 가장 크게 소망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까? 물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건과 스펙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부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좀 가늠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사람이 로마의 네로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폭군이었어요. 네로 황제 통치 시절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네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씌웠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 화재 때문에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힘없는 비주류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운 거예요. 그래서 성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의 몸을 밧줄로 묶어서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렸다가 들었다가, 우리 옛날에 그 고무줄 놀이 하듯이 사람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그래서 떨어뜨리면 머리를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머리를 부딪히면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니까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낸 후에 그 가죽을 어린 아이들에게 통째로 입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굶긴 사냥개들을 몇십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침을 질질 흘리는 사냥개들이 눈이 돌아가서 그 짐승 가죽을 입은 어린 아이들을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아이들의 부모가 보게 해요. 너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하면 저 애들 살려줄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냥개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사냥개들이 절대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팔 하나를 뜯어가고 다리 하나를 뜯어가고 머리통을 통째로 뜯어가요. 사람이 말 그대로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그들의 온몸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이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 6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죠?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잠깐은 근심했어요. 잠깐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부활의 신비를 누리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
용기, 소망, 기쁨, 이 10년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을 꽁꽁 닫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본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부활이 주는 기쁨이 현실의 고통과 문제를 능가하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음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은 이상해야 돼요.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굉장히 슬픈 일인데 오히려 웃어요. 당연히 낙심할 만한 일인데 허허허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큰 보배가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청년들에게 기쁨과 웃음이 너무 많아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로 기쁨이 많은가 하면은, 제가 청년들이랑 카페를 가면 늘 걱정해요. 왜 걱정하냐? 이 청년들이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시끄러워가지고 카페에서 몇 번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쳐다보기도 하고 저희 때문에 막 어디론가 나가시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그 카페 주위를 둘러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카페에 갈 때 우리 청년들, 특히 여자 청년들에게 2가지 제스처를 늘 합니다. 하나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처음은 아시겠죠? 두 번째 이건 뭘까요? 몸을 숙여라? 목소리를? 목소리 낮춰라. 늘 노심초사해, 안절부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요.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웃고 떠들까. 쫓겨나면 뭐 다른 데 가면 되죠. 뭐 또 쫓겨나면 뭐 교회 와서 놀면 되고.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저한테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너무 저희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사실 이건 선민의 전통이에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그렇게 시끄러웠다. 많이 먹고 많이 웃고 막 시끄러운 거 선민 전통이다. 자기들은 이제 죄가 없다 하는데 맞나요? 네, 장로님들이 맞습니다 하셨으면 뭐 네, 종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리사 우리를 그 죽음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풍족하게 누리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네, 오늘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저희가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나의 산소망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저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알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법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게 되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에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